할렐루야. 오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 먼저 드리고 말씀을 하죠. 어떤 꼬마아이가 엄마랑 함께 결혼식장에 가게 됐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아이 눈에는 결혼식장의 모습이 너무 재밌어요 보이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싱글벙글 웃고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습 지켜보다가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 엄마 결혼이 뭐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죠. 얘 결혼이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아직 결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이들 눈에는 이제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죠? 참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에서 참 사랑이 참 귀한데 참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가정에도 다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사랑만 없는 가정,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대단한 집 있고 대단한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지옥과 같고 또 부족하고 또 집은 조그맣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곳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분은 봉사도 잘하고 뭐 다 부족함이 없고 열심인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다 부족한데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 가정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대로 될 거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믿음대로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오늘 새벽은 이제 우리 바이블 타임 BT와 함께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다 읽고 가지고 오시고, 한 좋은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새벽 기도 때 일찍 오셔가지고 한 5분만 일찍 오셔도 돼요. 쭉 다 볼 수 있는, 미리 다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끝나고도 여러분이 다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열왕기 하 12장에는 이 남쪽 유다 8대 왕인 요아스가 나오고 있었고요. 바로 앞장에. 오늘 열왕기 하 13장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12대 왕인 요아스가 나와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시대는 같은 시대인데 동명이인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나타난 요아스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800여 년 전에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교회 안 나가는 건 아닌데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11절에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의 믿음은 정말 앞에서 보면 형편없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신앙 삶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고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엘리야 선자도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에스야 선자가.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예. 요아스가 통치하던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이 선지자도 죽을 병에 걸리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요아스 왕이 즉각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평상시는 사실은 엘리사를 잘 찾지도 않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급하게 그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축복을 구하고자 달려간 거죠. 그러면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요아스가 믿음이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요아스는 여러분이 쭉 성경을 보시면 아셨지만 이 엘리사는 마치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 FBI 국장처럼 이 아람 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알려주는, 말씀드릴 때는 고개를 드는 게 좋아요. 자꾸 숙이면 자꾸 졸음이 와요. 말씀드릴 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개 들고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모든 동향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 이스라엘에게 주면 미리 대비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된다.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누가 도와주고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런 마음에서 누가 아람 나라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이 요아스 왕이 막 울면서 그러는 거죠. 큰일 났다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참 사실은 그 앞에 보면 형편없는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왕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주의 종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자가 요아스 왕을 축복해 주기로 결심을 하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왕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온 거예요. 동쪽에서 창문을 여세요. 왜? 동쪽 아람 나라를 향하여 창문을 열라는 거죠. 그리고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화살을 밖으로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가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자, 17절 여러분 하반절 보세요. 17절 13장 17절이에요. 열왕기하.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뭐요? 여호와를 위한 무슨 화살이라고요? 구원의 화살이고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다시 아멘. 이 구원의 화살인데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에게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요아스 같은 형편없는 왕이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던 그런 불신앙의 왕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빈대도 낫자겠지. 내가 어떻게 몸이 아프다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아프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아프면 아프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가고,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고, 마치 탕자처럼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큰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언제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녀들 잘못했다고 하면서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 언제라도 받아줄 준비가 다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가도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갈 면목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해서 말하면 안 돼. 저는 그 찬송가 가운데 254장에 약하고 추해도 어떻게 해요?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키겠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자, 오늘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18절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18절의 말씀 가운데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이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여러분, 화살은 어떤 화살?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거든요. 여호와의 능력의 화살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화살을 치소서 그렇게 하면 쳐야 되는데, 아마 요아스 왕은 좀 이상해. 뭐 화살을 왜 치라는 거지? 사람들 보는데 장난도 아니고 뭐야,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그는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그 화살을 몇 번, 1번, 2번, 3번 치고 그냥 내팽개치게 된 것이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아람 나라와 전쟁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니까 병들어서 기진맥진하던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19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도자의 게으름과 지도자의 적당주의와 지도자의 이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람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가 있었는데 3번 침으로 말미암아 3번만 승리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음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요아스 왕이라면 몇 번 쳤을까요? 몇 번 쳤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같으면 막 쳤겠죠. 10번, 20번. 그랬을지 모르죠. 자, 여러분, 참 보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돼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너 번 정도 하고 응답이 없거나 그러면 때려치우는 거예요. 상관없다.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도 너무 적당주의로 믿는, 그냥 대강 그냥 하고, 세상 일에는 정열을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다니면서 세상 일할 때는, 세상에 놀 때는 보면 막 10번, 20번, 100번도 치면서 주의 일할 때 보면 너무 소극적인, 세상 나라 위해서 돈 쓸 때는 보면 몇십만 원 막 함부로 쓰면서, 헌금 생활할 때 보면 아주 인색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요아스 왕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죠? 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은 믿긴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많은 경우 자꾸 나를 믿고 나가는, 내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믿을래, 나를 믿을래. 계속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을 거야, 나를 믿을 거야.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를 믿을 것이냐, 나를 믿을 것이냐, 너 자신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두 가지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3번밖에 안 쳤더니만 결국은 3번의 축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게 예비되어 있지만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적당하게 1번, 2번 치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한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 나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저 같았으면, 평신 같으면 저도 안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오셔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자신을 믿고 이 요아스처럼 적당하게 끝내버리고, 주의 일할 때도 보면 적당하게 끝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번에 우리 창립주일 행사를 하면서 참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지난 주일 저녁 예배도 순서들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어디 다른 데 무대 내놔도 될 만한 정성이 있는잖아. 그죠? 보셨잖아요. 정성이 있는 준비를 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는, 내가 모습이 망가지면 어때? 주님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놀라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요아스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에도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어쩌면 교회 안 나왔으면 나와도 믿음 생활 그냥 별 볼 일 없이, 축복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한, 거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현대인들이 다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늘 자기의 이성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낫겠네.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다, 안 보인다. 네 눈에 보이면 그게 하나님이야. 우리가 인간이 아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믿으면 이해가 되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천년 만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도전을 삼고, 우리 모두 인간의 한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고 그냥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하던 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이제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주님을 섬길 때에도 마치 이제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볼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번, 2번 하고 기도를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도 수많은 거절들 보잖아요. 주님은 심지어 그 여인 보고 개라고 하는, 별의별 얘기 다 듣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도
마치 우리가 내일이면 저 세상 갈 사람처럼, 천국 갈 사람처럼 모든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믿음 생활할 때도 요아스처럼 두세 번 치고 땡 하지 말고 20번, 30번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새벽기도도 늘 승리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이런 우중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이 다 아십니다. 끝까지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주님 주신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저희들을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도 우리 믿음 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요아스 왕처럼 적당하게 무기력증에 빠져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귀한 섬김의 기회, 기도의 기회,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기회를 주실 때 두 번, 세 번 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도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 섬기는 손길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1000번째 예물에 하나님 종들의 눈물과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교회학교 하나님 교사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부장님과 교육자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주님께 맡깁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셀 리더 인턴 모임과 교회 안팎의 많은 모임 가운데도 신방 가운데도 주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